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울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종 자주 혼자인 것 같은 때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이러한 상황들은 조금 더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한 번만 한 번만 표징 같은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인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충성 다해서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거를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6장 21절,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6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놨던 그 재물을 불사르는 표적까지 보여줘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바위 덩어리 위에 재물을 올려놨더니 불이 바위에서 확 나와서 거기 있는 걸 싹 태워갔어요. 어머나, 이런 일을 경험까지, 이런 표적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드온은 그 표적을 본 이후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인 34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야, 표적은 표적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까지, 성령까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어의 표현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단순히 성령께서 기드온 곁에 오셨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덧입혀졌다라는 의미예요. 덧입혀졌다는, 그 직역하면 그런 의미거든요.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감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드온의 모습은 포도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겨우겨우 밀을 타작하던 그 사람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으고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전쟁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해서 다 모였잖아요. 전쟁 준비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냐면 나가서 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드온이 멈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 멈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고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래 이제 가면 된다 라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자니 두려운 거죠. 멀리 있을 때는 믿을 수 있었는데 막상 그것이 눈앞에 현실이 되자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제 한두 달 후에 있을 일이라 그러면 아유 여기 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 이제 날짜가 가까우고 이제 막상 눈앞에 딱 벌어지니까 아유 못하겠는데.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곡식들을 추수할 때쯤 돼서 다 뺏어갔어요. 가축도 뺏어가고 아이들도 여자들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그 언덕을 보셨나요? 정말 이 대만 남더라고요. 딱딱한 대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먹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프리카 그 대륙에 그 메뚜기 떼가 이렇게 쓸어가는 걸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산에 있는 굴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미디안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시 진을 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팔을 불며 싸우기를 독려하고 이제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앞장섰던 그 기드온이 막상 내일 싸우려고 딱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닌데, 쟤네들은 우리보다 무기도 좋고 쟤네들은 엄청 잘 싸우는데 맨날 쌈질만 하는 애들이고, 아유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맨날 농사만 졌는데, 맨날 얻어맞기만 했는데 과연 쟤들하고 잘 싸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은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7년 동안 그렇게 무적처럼 보였던 그 미디안 군대를 이제 갑자기 자신이 끌고 나가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그 현실을 직면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줬다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 라고 하면서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리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요, 36절과 37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36절 37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이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는 것은 문제는 기도원의 지금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미 앞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알려주었잖아요.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양털을 놓은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 밤에 그 푸세식 화장실에 갔었을 때 거기 어머니를 밖에다 세워놓고 안에서 볼일을 봐요. 볼일 보기 시작하면서 엄마 밖에 있지? 있어. 조금 있다. 뭐 한 10초 지나고 엄마 있어? 있다니까. 계속 있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양털 시험을 오늘날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 이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 내일 비가 오면 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이 전화하면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주차장에 빨간 차 3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하는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 핍니다. 성경 펴서 좋은 말씀이면 이 사업 시작하고 좀 안 좋은 말씀이면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또 펼쳐요.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되게 성경적이지 않은 미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을 넌 그 믿음도 없어서 그걸 또 하나님을 시험하냐? 라고 쉽게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을 향해서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몇 번을 물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이걸 맞죠?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하나님 정말 이 길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래요? 이런 일이 자꾸. 그런데도 또 묻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새 뒤적거려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부터 두들기죠? 계산기부터 두들겨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외입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미디안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이란 존재가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미디안이 너무나 강력해 보였어요. 저들은 너가 어떻게 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지만 야,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기드온은 또 하나의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흠뻑 젖고 주변 땅은 말라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양털에만 비가 이슬이 오고 나머지 땅은 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왔고 주변 땅은 다 말랐습니다. 양털을 짰습니다. 짰더니 한 그릇 그냥 가득 물이 짜서 나왔어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양털 자체가 원래 습기를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이 현상은 자연적인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연 아닐까? 우연이 아닐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다시 생각해요.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었어? 내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될 우연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 말 속에 이미 기드온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하긴 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도 하셨지. 또 이렇게 표적까지도 보내주셨지. 내가 정말 하긴 너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좀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반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 요구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온 땅이 다 젖는데 양털 그 부분만 뽀송뽀송하게 되는 거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털은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땅이 젖어 있는데 양털이 뽀송뽀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훨씬 더 명백하고 비자연적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가슴 뭉클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너 믿음도 없니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화를 내시지 않고요. 야, 내가 몇 번을 너한테 말해야 되냐? 라고 다그치지도 않고 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너 사사가 되겠니? 하지도 않으셨어요. 넌 탈락.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뭐. 넌 탈락이야. 의심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39절에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딱 40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 한 문장이 너무나 가슴 뭉클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기드온은 불안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요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체 말을 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은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기드온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 너가 그렇다면 내가 해줄게. 아유, 그래? 이번에도 이것도 못 믿겠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것도 해줄게.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기드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의 불완전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책망하는 그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가 요청한 그 표적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도대체 맨날 흔들리고 맨날 그냥 이거에 귀 기울이고 저거에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소문에 다 그냥 불안해서 그냥 벌벌벌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나에게 너 왜 나를 못 믿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높이에 맞춰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한 주를 그냥 근근히 버텨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는 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 와서도 또 다른 분들에게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겉으로는 웃음을 보여주시고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 그런 모습만 보고 괜찮은 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언제 끝이 날까요? 언제쯤 한번 내 인생 좀 한번 펼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주님께 다시 돌아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고 우리의 모든 성품,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나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첫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처음에 소파를 붙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붙들고 일어났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이렇게 탁 디디잖아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런데도 상당히 스스로 대견해 하더라고요. 보물이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요? 너 똑바로 못 걷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소문을 내밀고 한 번 더 해볼래?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아이가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하준이가 걸을 거예요. 그 걷는 거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와! 다 박수 칠 거예요. 어머 걷네 얘가. 우리 보물이 처음에 걸을 때 너무 신기했잖아요. 보물이 걷는다고 다 저기서 이렇게 어머 제가 걷네 이제. 저는 기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직 두렵구나 너.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야, 한 번만 더 걸어볼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이 양털 시험이라는 방법을 승인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잖아요. 잡아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엄마 손을 잡고 걸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받아주셨지만 그를 계속 양털 앞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양털을 내려놓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평생 확인만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죠?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38절은 말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40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대로 되었더라. 기도원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양털도 기도원도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찬송하면서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걱정이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에 힘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은 절대로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손은 크고 강력하고 절대로 한번 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 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미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죽음 뒤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양털의 이 표적보다 더한 표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보다,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징조를 만들어내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기도원이 요구한 이런 양털과 같은 표적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라면 바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 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오늘 한번 용기 내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더.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구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이후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임의의 조건을 만들어 드리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밤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건강검진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징조 하나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려운 결과가 또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사업과 직장의 문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통장 잔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막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도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져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이 먼저 달라지면 나도 달라지겠습니다라고 양털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먼저 요구하는 순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을 전쟁터로 보낸 것은 양털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기도원의 믿음처럼 기우뚱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전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들고 싶지만 자꾸 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기도를 끝내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 순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양털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사사기 6장에서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행하시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아직 말씀과 다르게 보인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신실하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상황 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난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나는 이렇게 질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파서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 왔어요. 아니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판단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시고 약속하셨다면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양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갈게요.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심 같이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건강과 생업과 사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